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마치 이 페르시안 점성가들이 하늘을 보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점을 치듯이 예측하듯이 인생이라는 많은 굴레 속에서 사람은 미리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미리 알면, 내가 적을 미리 알면 적의 실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면 대체할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떻게, 어느 시점에 걸어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페르시안, 지금 이란 땅이라고 하죠.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40일, 50일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걸렸을지 모르지만 가다가 모래바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여행을 멈추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에 따라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왕복을 그렇게 만들면 그들은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갔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페르시안 3인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안은 바로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국경성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테헤란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가 그들이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별 하나가, 보지 못한 별 하나가 하늘에서 뚝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문서를 읽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구주 예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저것은 우리를 뭔가 가르쳐주는 별인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이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자꾸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한 많은 시간이 40 걸렸다는 거리라고 지금 측정해서 걸어가고 나팔을 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100일이 걸렸는지 200일이 걸렸는지 가다가 양들을 또 목축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인생의 큰 여정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가 지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길에 별을 따라 간다면 그 별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하늘에 있는 별이
움직인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지금 연구로 의하면 지구가 돌면서 이 별은 마치 달이 떴다가 지는 것 같이 움직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별의 모양과 색깔은 다른 어떤 행성과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뚝 떠있는 그러한 행성이 아니라 별빛과 같이 빛나는 별이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과학적으로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똥벌레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반딧불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행성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중간에 나타난 이 반딧불 모양이나 이런 별들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은 그냥 떠있는 별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어떻게 이 별이 이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별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쫓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이 별을 쫓아가는 페르시안 3인의 인생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저는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붕 떠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한민국에서 믿었습니까? 누군가 전도해 준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신성, 그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라면 그냥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에게는 진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 신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살았을 때 3년 반 동안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왔었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되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손이나 이런 감각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진리이시며 내 인생길의 마스터,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빛을 따라서 한 별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다
서기도 하고 별을 따라가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인생을 결정한 것을 인하면 꾸준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아이고 모래폭풍을 만났더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 눈도 뜰 수 없는 여러분 사막에서의 모래폭풍은 무섭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멈췄을 수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걸린 걸림돌이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헤롯 왕의 방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탄생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선지자, 스크립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많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점성술가들 불러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찾는 이 별의 역사가 뭐며 별을 쫓아서 왔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성경에 그런 거 적어놓은 적이 있냐 하고 헤롯 왕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정사와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헤롯 왕에 전하고 그것을 듣던 이 사면의 페르시안 목자들은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별을 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니 별이 그곳에서 딱 멈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동네를 다 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태어날까?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빵집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렇게 큰 시티가 아니고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니까 그 당시는 더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집에 들어가는 집에는 아무도 이 아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어느 마구간에 있는 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과 저희 인생 여정에 진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나의 마음속과 또 내 앞에서 내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세상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고 끝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마의 자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이 있고 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끝없이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도 다 듣고 그들은 만약에 우리가 아기를 발견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괴롭히고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믿는 자를 극히 싫어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국수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전도하고 또 돈을 갖다 주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잡혀서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가는 길이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 말하지만 이단을 믿고 자기들의 귀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삶의 물질적 축복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또 다른 가룟 유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때려잡아 죽이듯 그들의 악마 속에 대항하여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걸림돌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황금을 들고 갔답니다. 황금, 이 노란색은 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동방,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이런 쪽에서는 다 황금 옷을 입은 왕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황금을 그들의 왕의 상징의 심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때 거저가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신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끼고 귀한 보물을 누구에 드리는 거다?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이 세 사람은 예물을,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황과 예수님이 죽을 것까지도 예측한 이 동방박사,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이 아기 예수는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모략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예측하고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예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며 어떻게 이분이 죽을 것이고 어떻게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는 죄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된 것을 우리는 상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을 따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진리를 쫓아가는 진리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 되는 헤로도안과 같은 자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걸림돌을 발로 차고 제거하며 진리에 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은 바로 이 3인의 페르시안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목자가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 세 분의 목자는 험정한 압스타클 걸림돌에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고 피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긴 여행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길 앞에서 방해자로 해방꾼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은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3인의 페르시안 목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걸림돌과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압스터클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능히 이기며 진리를 쫓게 하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